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행복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그다음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레바브라는 단어가 있고 루아흐도 마음으로 번역이 돼요. 어쨌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 계속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계속 주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악독한 마음, 화내는 마음, 싸우는 마음, 짜증 부리는 마음으로 몰고 가는 건 사실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지혜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마음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는 모든 게 죄고 더러운 거니까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제 굳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new heart, 새 마음을 주시고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문화가 저희가 아니에요. 가령 사내들한테도, 남자애들한테도 울면 뭐라 그래요? 사내 자식이. 이러면서 막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아주 죄악시해버려, 저희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어디 울고 그래, 그냥 막 이렇게 아니면 어디서 사내 자식이 약한 걸 표현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저희 한국 남자들 거의 대부분은 예비역들이에요. 군대 다녀온. 그래서 만약에 군대,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윗 아버지 세대가 군대 생활했을 때 구타도 엄청 많았고, 저희도 막 얼차려도 엄청 많았고, 그럴 때 만약 이등병이 와서 일병이나 상병한테 그 군대 생활이 힘듭니다, 눈물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니 막 허그해주고 막 군대가 그러던가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섬세함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 좀 약해요, 저희 기독교 안에. 다 죄라고 그래버리니까. 그런데 결국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막 조현병 생기고 뭔지 모르는 절망감과 결핍에 도박으로 채우고, 막 성적인 걸로 채우고, 매춘으로 채우고, 막 마약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막 다른 성취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죄는 토라에 다 나와 있어요. 죄의 기준은 그거여야 해요. 내가 느끼기 죄면 회개하고, 죄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청결함도 못 얻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도 없다 보니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화병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화병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까?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들을 저희 이제 배울 때가 사실 이미 배웠어야 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떤 마음의 병이 얻었을 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단순히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은 사실은 경중이 있고 우리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도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죄는 회개고, 그 다음 상처는 치우고, 그리고 새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다음 상처는 치유받고, 결핍이면 채우면 되고, 그 다음 새로워진 마음, 그래서 치유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또 병들고 또 더러워지니까 이 마음에 대한 이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스를 들기 시작하시거든요. 죄는 낱낱이 다 정말 마음의 숨은 동기라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야, 그 마음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아니야 하고 싶은데요. 아니다. 기다려 주시다가 안 되면 이제 매를 드시죠. 저도 무언가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데, 또 얼마 전에도 뭔가 있었는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참 어려서 내려놓기가, 왜냐면 저는
너무 원했고 바랬는데 아니야. 주님 원망스럽고. 근데 이걸 내려놓을 때 제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고 또 말씀이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오니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내가 내 마음 정도면 괜찮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 살지 않아요. 여전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지고 정말 상처받는 말 듣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거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래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계속해서 주시는 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날마다 새 마음을 받는 거 얼마나 우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마음 깨닫고 헛된 거 깨달으려고 막 참선 안 해도 돼요. 막 면벽수도 막 성철 스님급으로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겠죠. 죄 때문에 뭐 상처 때문에 들었던 말 때문에 내가 받았던 불합리한 태도 때문에 불공정한 어떤 일이나 직장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대부분 다 굳어버리지 않아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도 안 돼. 내 자신에 대한 공감과 표현도 안 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못해. 그냥 굳은 마음으로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뭐 이렇게 시계만 보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쳐 나가는 저희 사람들의 안타까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더 나와라. 내가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확 제거해 줄게. 스톤 오브 하트예요. hardened heart, 굳은 마음을 확 제거해주고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 주니까 주님도 그냥 할렐루야 한 번에 막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이런 선포 한 번에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과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우자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돌 같은 저의 마음을 날마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잠자리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제 육체는 자지만 제 영은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제 호흡을 관장하시는 주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면서 깰 때 주의 얼굴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쌓으면 기도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렇게 새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실은 남성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야 이 밴댕이 속알 딱지야. 밴댕이 되게 작은데 밴댕이에 거기 딱지 앉았으니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 어느 남자고 참 마음이 진짜 밴댕이 속알 이런 말 들으면 어느 남자라도 좋아할 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자매님들 마음은 넓어요? 아닐걸요. 갈 때 갖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위아래로 흔들리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기에 저희가 적합하지 않아요. 저희가 막 5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세피나 그릇들이 준비되고 넓어지고 깨끗하고 확장해지기 원하는 거 하나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거죠.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마음을 이 밴댕이 속알 딱지에 근데 그게 진짜 뭔지 한번 나중에 구글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그런 작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확장해 주시겠죠.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구하셔야 되고 말 한마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넓은 마음 되시길 바래요. 듣는 마음 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되시길 바래요. 야, 뭐 성도님 나가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뭐 상처받지 마시고 또 성도님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넓어진 마음으로 기다 보면
온유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말 가장 많이 들은 분은 주님이시고 모세도 장난 아니었죠. 40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그 온유함이 그 40년의 끝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그 비난과 험담과 막 조직적 반역과 막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픔과 또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걸 자기는 똑똑히 봐야 되니까 이제 그 세상이 헛됨, 이제 싸움도 헛됨이고 그래도 나는 이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토라를 가리키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목양한 거죠, 모세는. 그러다 보니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죠. 자녀를 아들만 셋 이상 낳고 한 뭐 6, 7명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엄마들의 크기는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당회장 목사님보다 마음 크기가 더 크실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어린이집 갈 때 공주옷 3번 정도 갈아입는 딸내미들 아침에 등교시키는 거, 학교 안 가고 막 딴 데 도망치는 아들들 잡아서 막 학교 집어넣는 엄마들, 각종 다쳐서 오는 애, 삐져서 오는 애, 토라져서 오는 애, 막 화내고 오는 애들 다 일일이 다 할 때 그 엄마들의 마음이 막 이만해지는, 와, 저게 비밀이 있구나. 그러면 아빠들은 또 막 직장에서 깨지고 막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충성되이 무거운 몸 아침에 출근 버스나 통근 버스에 몸 실는 거 굉장한 마음의 확장 같아요. 막 사표 여기 써놓고 내가 사표 막 들었다 꺼냈다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아버지들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비록 뭐 거대한 부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어깨와 등,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크기가 있어요. 이 땅의 일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영혼들 케어하시면서 영혼들이 말 잘 듣던가요? 아닐걸요. 교회 안 나가, 약속 안 지켜, 성경 안 읽어와, 하여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넓게 하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고 그냥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의의 무기로 드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했는데, 여기 근데 마음은요,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쓰였어요. 영이에요. 참는 영이 교만한 영보다 낫다는 거죠. 물론 이제 루아흐의 그 3번째, 4번째 뜻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기도받고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역들 다 내팽겨치고 새로운 곳을 막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요. 일의 끝을 보고 싶어요. 이 사역의 일단락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는 마음, 되게 우둔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마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명하신 거 다 끝내지 않고 가는 건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는 마음 구하십시다. 참는 영 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참는 마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잠언서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의 마음은 레바브가 쓰였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음 안에 영, 생각 이런 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구하십시오. 내 마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되게 우둔하고 부패하고 썩고 쉽게 오염되고 감염되고,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자녀 교육을 망치는 제일 큰 범인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막 그냥 학원 보내, 뭐 성적이 안 나오고 하면은 바로 어디 찾아가냐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 옆집 비슷한 또래 옆집 아줌마 찾아가서 우리 아들 성적 안 나왔어, 수학 안 됐어, 이 집 아들 수학 학원 어디 보내? 이거 들으면 또 이제 교육 정책이 막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냥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잘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혜로워지길 원해요. 남의 말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도 하지 마시고 양쪽 말 다 들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어떤 일 결정하실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한 템포 쉬어서 결정하고, 무언가 막 사고 싶을 때 그 위시리스트 담아놓고 한 2달쯤 기다려보세요. 2달 후에도 똑같이 사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면 사시고 그냥 원하는 거면 사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는 것.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의 지혜를 배우는 여러 가지 훈련도 여러분 같이 하시면 이 기도와 함께 굉장히 좋은 효능을 응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입이 선한 게 나오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남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1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여기에 마음은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영, 스피릿이죠. 근데 그 또 몇 번째 뜻은 마음도 있긴 해요. 근데 주요한 뜻은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이제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어쨌든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오니 사랑의 마음이 되고 정결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되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되고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보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